이사야서 40장 25절부터 31절입니다.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신년 예배를 드릴까 합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놀라운 그 은혜의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이 40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죄에 갇혀서 죄의 종으로 복역하던, 복역은 노예에게 쓰는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신음하면서 마지못해 하루하루 끌려다니던 우리들에게 해방을 선포했습니다. 우리를 모든 죄악물에서 해방시켜서 죄와 상관없는 자들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복역의 때가 끝났다.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면서 죄에게 끌려다니고 죄의 종이 되어서 온갖 부끄러운 짓을 하던 것이 끝났다. 끝났습니다. 우리의 복역의 때가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이 죄에 복역하던 시대를 끝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때가 참에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에서는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너희들의 복역의 때를 끝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드디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한 영원한 제물로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로 이와 같이 하여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너는 나에게 안수를 베풀고 나는 그 안수의 방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라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구약의 허다한 제사마다 흠없는 제물을 끌고 와서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그 제물을 죽여서 죄사함을 받았듯이 이 모든 것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였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고시자 하는 그 약속의 예언대로 당신의 외아들을 친히 사람의 모습으로 보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당신의 몸에 짊어지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시는 증거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가셔서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대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원해서 복역의 때를 끝내주신 겁니다. 보라 때가 이르니 너희의 모든 죄의 복역, 죄에게 갇히고 종로를 타고 끌려다니는 그 지긋지긋한 끔찍한 세월을, 그 시대를 내가 끝내주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의 짐을 지고 허덕이는 모든 인생들이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그 완전한 구원의 복음,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그 죄의 짐을 완전히 벗어버리게 하시고 복역의 때를 끝내 주십니다.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부를 때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라고 했는데, 여러분 죄가 있으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이들도 반쪽짜리 복음을 믿기 때문에 여전히 죄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복역의 때를 끝내주셨다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고 죄짐을 지고 허덕이고 죄옥에 갇혀있던 이 복역의 때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끝내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에게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복역의 때는 끝났습니다. 이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전자동으로 죄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신으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즉 우리는 죄를 유전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속에 있는 이 죄의 인자로 인해서 허물의 죄를 끊임없이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복역자들이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이루어주신 이 완전한 구원, 성경대로의 복음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값없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역의 때가 끝나게 해주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우리의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의 사함을 받아서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다수입니다. 기독죄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들은 왜 죄가 있냐면 예수님의 세례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반쪽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복음으로는 죄사함을 못 받습니다. 우리 어려서는 그 보물섬 만화들 많이 봤죠. 만화 얼마나 거 보물섬 해적. 거기는 반드시 지도가 나와요. 보물지도. 막 정글을 지나고 섬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근데 만약에 지도가 반쪽짜리라고 해봅시다. 반은 잘라져서 잊어버렸어요. 그러면 반쪽짜리 보물지도하고는 보물섬에 도착 못합니다. 가다 끊어졌어. 그와 같이 온전한 복음은 요한일서 5장에 말씀하시듯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성령과 물과 피가 합하여 하나니라. 근데 이 온전한 복음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이 물의 사역,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물의 사역, 그 사역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도 마음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은
죄짐지고 허덕이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가 없게 해서 안식을 누리게 하겠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 완전한 안식을 이미 주셨는데도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게 돼 있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안식일에 나가서 나물 한 자를 죽였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일방적으로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 주셨는데, 완전한 안식일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직도 여전히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서 안식에 도달하려고 하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하나님의 안식은 거부하고 자기가 안식을 이루려고 하는 자를 말합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아무도 안식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전한 안식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전 인류가 죄 아래 갇혔어요. 죄 아래서 전자동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죄를 인해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전 인류가 죄 아래 허덕이고 죄의 복역을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때는 죄에서만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배나 받는 거예요. 죄인 되었다 죄만 사함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로 삼아 주셨다. 우리는 배나도, 죄로 인해서 우리가 배나도 존귀한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 모든 죄로 인하여 우리가 배나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제 이사야서 40장에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서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제 이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인 이 성경들의 복음, 여러분 성경들의 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졌다, 그리고 십자가에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셨다. 이것이 성경들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셨다. 즉 그때 성경은 구약을 말합니다. 구약의 예언된 말씀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구약의 속죄제사마다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을 말씀하는데, 이 성경대로 예수님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완전하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으로 읽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죄와 상관없이 신눈같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로 만들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서도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러분 마음에 죄가 눈꽃만치라도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의인입니다. 의인. 죄가 없는 사람이 의인이죠.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정말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라고 부르시고 또 영생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입어서 죄사함 받은 자들도 여전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어. 어떤 이들은 정말 병 때문에 육체의 질병이 참 큰 어려움이죠.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고 정말 암울하고 그럴 수 있죠. 또 어떤 이들은 경제적인 사정 때문에 그렇죠. 정말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고 또 어떤 이들은 그 인간관계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 괴로움 그런 그 상처들이 계속되고 정말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무거운 짐들 죄짐은 주님이 해결해 주셨지만 삶의 짐들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이 있습니다.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런 어려움에서 이런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여기 27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니라. 내 원통한 거, 내 무거운 짐, 고통스러운 것들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 같다. 숨겨진 것 같다. 보지 않으시는 것 같다. 라고 이렇게 탄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바랬던 그런 마음, 하나님을 기대했던 마음을 접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한숨만 쉬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주 오랫동안, 너무나 오랫동안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전혀 호전되는 게 없어. 전혀 개선될 여지나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럴 때 우리는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고 마음을 접습니다. 그리고 혼자 한숨을 쉬고 무거운 짐을 지고 혼자 해결하려고 허덕거리고 점점 더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로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을 확고히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 자녀를 키워본 부모들은 압니다. 자기가 아무리 어려워도 자녀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의 그런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은 능력이 없어서 마음은 간절해도 어떻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것 같이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셈받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속속들이 알고 계십니다. 거듭난 의인들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사정은 절대로 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모른다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경까지도 얼마든지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죠? 그 찰턴 헤스턴이 주연으로 나온 배너에 그 영화에서 유다 배너, 그 마카비 왕조의 그 역사적으로는 이제 그 유다의 그 왕조가 있었어요. 신구약 중간 시대에 그 마카비 왕조의 왕가,
왕의 가문의 그 아들이 그 벤허입니다. 벤허. 그 벤허가 그 몰락한 그 왕가 가운데 로마가 이제 유다를 통치하면서 잡혀가잖아요. 잡혀가서 그 우여곡절 막 그 전함의 밑에서 노젓는 노예도 하고 그러다가 그때 이제 그 로마군의 사령관을 구해줍니다. 그걸로 인해서 로마 사령관의 아들이 되고 그 인장을 끼워주잖아요. 인장. 사령관이 아들의 신분으로. 그 당시에 그 도장이라는 건 신분을 말해요. 그 도장으로 반지로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표시했던 시대예요. 그래서 벤허가 그 사령관의 아들이 되는데 그 역사,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을 위해서 전투까지 다 바꿔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을 그 앞에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 앞에. 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그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차이를 펼치시는, 하늘을 차일같이 펼치시고 또 정말 레바논의 모든 그런 나무들은 내 번제목으로 쓰기에도 합당치 않다, 그런 말씀들이 있는데,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고, 이제 제가 얼마 전에 그 미국의 한 형제로부터 이제 그 찬양 하나를 받았어요. 크리스마스 찬양인데, 이제 그 찬양의 내용이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찬양이에요. 내가 이제 카톡에다 공유해 드릴게. 들었는데 그 가사가 참 좋아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은 나사로에게 바로 가지 않았어요. 죽는다는 전가를 우리 오빠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안 가셨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며칠 지나서야 나사로에게 가자,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라, 그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와 만났어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이 원망스러웠어요. 왜 빨리 안 오셨냐? 왜 우리의 사정이 당신에게는 들리지 않았느냐? 우리의 사정이 숨긴 것 같으냐? 그런 원망의 마음이 담긴 채로 예수님에게 벌써 죽어서 나흘이나 됐다고 그렇게 투정을 부립니다. 슬퍼서 그렇겠죠. 근데 예수님이 그 나사로의 무덤가에 간 시간이 제일 정확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들은 그때 오시지 않았느냐 하고 애통해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당신의 시간에 가시는 겁니다. 우리의 사정은 하나님께 숨겼고 우리의 애통하면 듣지 않으신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주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아까 예배 전에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찬양했죠? 주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사정을 다 아십니다.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셈 받으십니다. 우리 생각에는 너무너무 더딘 것 같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우리의 사정이 숨겨온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나사로가 죽을 것도 알고 계시고 이제 무덤에 장례 지내서 며칠간 썩어갈 것도 다 아시지만은 주님은 당신의 그 부활의 능력을 분명히 나타내시려고 당신의 시간에 가셔서 결국 그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실 때 나사로가 수의로 배로 몸을 동인 채로 나와서 살아났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냐요? 라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한탄하고 투정을 부렸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늦게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마음에 보면은 너무너무 어렵고 많은 힘든 일들, 그것이 육신의 질병이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든지 인간관계의 괴로움이라든지
또 그 외에도 많겠죠. 오만 가지 우린 염려와 근심을 짊어지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주님께서는 늦은 법이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 늦은 거예요. 우리 생각엔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내 사정을 들어주시지 않느냐? 라고 한탄할 수 있지만 주님은 늦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알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늦는 법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이사야서 40장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한다는 것은 우러러 바란다 이런 뜻입니다. 우러를 앙자, 바랄 망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언제라도 당신의 때에 하나님의 도움을 내게 주신다라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는, 그런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곤비치 아니하고 쓰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날개치며 솟아오르는 독수리와 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이 흠정역 성경에는 그 wait on the Lord, wait, 기다린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린다 이런 거죠. 여호와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곤비치 아니하고 지치지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오히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이 새 힘을 얻는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현실만 바라볼 때는 우리의 어깨가 자꾸 처져 내려가고 우리의 고개가 땅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이 주눅이 들고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나를 모든 죄의 복역의 때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 나를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서 당신의 신부로 안아주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시다. 그렇게 그러한 그 믿음 안에 굳게 서 있는 한 우리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려운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주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앙망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길이 반드시 당신의 때에 내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그분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마음의 중심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기 욕망을 따라서 구하는 자는 들으심을 받지 못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마음에 둘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매 순간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서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몸 마음을 들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때에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십니다. 그러한 소망으로 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올해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늘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